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도 11월 16일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귀한 예배에 되게 하시되 어디서 예배하든 언제든 예배하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기쁜 교회 또한 예배 성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되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 곡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너희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차냐.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차냐.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차냐.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큰 영적인 이끌음이 되도록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봉헌 기도하고 이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시간 주셨사오니 정말 주 앞에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어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전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진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을 통해서 행복의 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이 행복의 풀을 내렸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런 표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런 주제죠. 제목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좌라는 것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나 이 보좌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사실을 아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좌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먹거리보다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멀리까지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보좌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차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누구도 그 보좌를 피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다 그 보좌를 피할 수 없다겠어요. 그런데 그 보좌를 우리는 그저 보좌가 뭐지? 어떤 의자인가?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보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먹는 거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은 이곳저곳 또 먹거리 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얼마나 보좌 앞에 당신의 마음을 기울여 봤습니까? 얼마나 보좌에 당신의 생각을 기울여 봤냐 이거죠. 그 보좌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 한눈 팔려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보좌를 확실하게 직시하시고 보좌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과 보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 여러분이 어쩌면 보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 말씀 비춰본다면 이기는 자가 못 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면 우리는 보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마침내 이 보좌를 우리가 소망하고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대하고 또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이것에 대해서 참된 그 주님의 그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장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런 장래와 미래 놓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장래요, 진정한 미래인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 앞에 당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펼쳐지는 그 책이 앞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시험 테스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해도 테스팅에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인정이 안 돼요.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무리 기말에 테스팅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학기 초부터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제가 한 가지 저는 시골에 다니면서 공부는 시골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30등, 20등 막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공부할 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4학년 때 선생님 신부로 교무실에 갔는데 우연하게 교무실에 이렇게 학교 계획표가 있잖아요. 월별 계획표. 봤더니 거기 며칠에 중간고사, 며칠에 기말고사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 들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가 한 달 남겨놓고 공부 시작했더니 웬걸이 10등 안에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놀랍게 돼서 그걸 아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다가 한 달 정도 했더니 10등이 그때 때마침 누님이 와서 공부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10등 안에 5등 안에만 들면 내가 많이 해서 또 한 번 더 했죠. 더 했더니 진짜 5등 안에 4등을 했어요. 60년 중에 4등이니까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누나한테 자랑스럽게 막 편지 썼더니 누님이 학용품을 막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때에 정말 학용품을 그렇게 받고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제 삶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보좌는 시험 보는 것 같은 겁니다. 마지막 면접 시험인 겁니다. 이거 어떤 1, 2, 3, 4 쓰는 선택 시험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보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보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지만 보좌 중심의 찬송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 찬송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보좌 앞에 막 들어가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찬송 가사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땠습니까? 빛나무 높은 보좌 앞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저 가사만 따라하신 것은 아닌가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얼마나 기뻤죠. 이루 말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호자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긴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호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보호자에 대해서 무관하게 그냥 오늘은 이런 찬송 안 해 하고서 찬송하면서 쓱 넘어갔다면 당신은 이긴 자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기지 못한 자예요. 실패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보좌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보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 보좌는 하늘에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19절에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4장 2절도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하늘에 푸셨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냐?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세우실 때 허공에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위에 세운 거예요. 왜? 하늘에서는 주님의 의와 공의가 하늘에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의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의 의는 사실은 하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와 공의에 기초한 것이죠. 시편 97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공의, 공평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의와 공의, 의와 공평이 바로 그분의 보좌의 기초.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로운 역사요, 공평한 것이요, 정말 그것이야말로 공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주님의 의롭게 공평하게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당당할 수 있는 게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뭔가 꼼수가 있고 뭔가 불의를 행하고 뭔가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죠. 이중 프레이 할 때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들통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한 삶이 되도록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항상 보좌를 의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보좌에서 보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하늘의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로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의 권자라는 뜻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를 왕권으로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눈이 그 인생들을 통촉해 보시네. 통찰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 통촉이라는 것은 그 속까지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꿰뚫을 통짜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외모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눈이 여러분의 중심까지 보시는 겁니다. 중심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안목이 인생을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유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유를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림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중심이 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에 초점 두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동물에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요즘엔 인생에 초점 둔 하나님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초점 두고 있고 또 환경 보호에 초점 두고 있고, 인생의 보호는 안 해요. 인생에 죽어가는 걸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환경을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데, 죽어가는 동물이나 죽어가는 곤충을 살리고자 하는데 죽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안 둬요. 다 개인주의로 더 발달되면서 이거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인생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이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또 그 눈이 마침내 그 인생에 그 감찰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 안목으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악한 것들은 정말 방해하려고 인생에 관심 안 두게 하고, 인생은 개인주의야, 제각각 각자 플레이하는 거야, 제각각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교육적인 왜곡을 시켜놓고 죽음에 빠져갈 때도
너는 너 낫나니까 운명인가 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동물 보호한다고, 오히려 식물을 보호한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그게 옳거니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그거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다. 만물 다스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좌에서 왕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이 교육한다고 해서, 세상이 강조한다 해서 휩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정면 반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웃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한 겁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보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주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따라서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당신은 주님의 눈에 들 것입니다. 주님의 안목에 싹 들어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더 나가서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에는 이렇게 만유를 다스리시되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9장 4절 시편 9장 4절도 마찬가지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보좌는 의와 공의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선 공평하게 의롭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바로 주님의 만유를 다스림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만유를 다스림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으로 이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게 되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피하여 간 데가 없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크고 흰 보좌 앞이라는 이 심판하는 보좌, 최후의 심판의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표현하거든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앞에 하늘과 땅, 말할 것도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이 다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와 같은 심판에 예비하신 이 보좌를 우리가 더 깨워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마지막 좋은 말로는 주님과 인터뷰하는 겁니다. 넌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인터뷰 시험인 겁니다. 선택지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당신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각하시며 그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야죠. 마치 당신은 이제 마지막 이 시험이 인터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해 산다면. 그러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기에 바쁘다면 당신의 인터뷰는 빵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보면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에 앉은 이가 심판의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 1절로 가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책이. 그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 써 있더라는 거예요. 책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백지장, A4 용지 백지장을 읽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게 빈 백지장이 아닙니다. 가득 채워 있다는 겁니다.
또 7인으로 그런데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그걸 풀지 못하도록 봉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한 신이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왼손으로 취해서 봉인을 해제하는 거죠. 봉인을 해제하고 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무른 데서 하고 다 이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니까요.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것이야. 이게 다 바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펼쳐놓고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죠. 책도에 기록되기는 열심히 안 했다고 기록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물증을 보일까요? 당신이 열심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주님의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카메라에 찍혀, 한국에 가면 이제 그 카메라가 거리마다 다 있어서 그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왜? 금방 잡힙니다. 카메라에 안 잡힐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범죄가 낮은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낮이죠.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카메라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도 그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 같아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였죠. 그는 이제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자신을 팔아서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부부가 얘기하다 보니까 먹고 살게 걱정되거든요. 얼마큼 꽂잖아요. 얼마큼 감춰놓고 이제 일부만 드립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전부냐 물어보니까 예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본보기로 아나니아를 치시게 되죠. 네가 성령을 속였으니 너는 여기 문 밖에 넘어서기 전에 내가 죽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문 밖에 나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건이 그때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거짓말 치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죽습니다. 그게 본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깨달아야지. 정말 그 주님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가 막 말만 하면 속이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이 정말 주님의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서 아주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 보좌 앞을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날의 최후의 인터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날 생명책에 기록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죄죠. 않으면 주님이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나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심판하시죠. 인터뷰나 하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변명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아예 기록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맞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즉시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불못에 던져질 뿐입니다. 이미 그는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거든요.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보좌인데 이 심판에 앞서서 주님께서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주님의 보좌에서 의로서 공의로서 행하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인자함과 또 진실함이 주님이 의를 행하기 전에 공평하게 행하기 전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행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런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의 보좌인데 먼저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어떠니 보였더니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시려고 몸부림치 우리가 심판을 해야지, 심판 준비해야지, 심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초점 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광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보좌라고.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바로 은혜를 베푸신 그 보좌가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앉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27장 찬송처럼 말이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가리켜서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그 보좌에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심판의 보좌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는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심판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만 강조하다 보니까 앞선 은혜의 보좌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를 정말 온전히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좌를 우리가 알다시피 영광의 보좌여서 성경은 영화로운 보좌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영화로운 보좌라. 바로 그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막연히 빛나는 보좌가 아니라 영화로운 보좌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높이 들린 보좌라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린 보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높이 들려서 누구나가 은혜가 정말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보좌가 많이 높이 들려있지 아니하고 저 밑에 구석에 박혀있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나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보좌는 또 거룩한 보좌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 그런 보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고 흰 보좌라고 그러죠. 이것은 심판의 보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죠. 크고 흰 보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여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 앞에 물은대사하고 다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물론 믿지 않고 선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걸러진 거예요. 다 걸러져 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못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다음에 불못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부활한 후에 이거 심판 앞서서는 둘째 부활을 표현하는데 이런 둘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후에 드디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서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먼저 은혜를 누리고자 나가시고 먼저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영광으로 힘입어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된다면 아마 심판의 보좌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마 심판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를 통하여 주님의 큰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겠다. 또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할 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죠. 두 가지, 바로 내 보좌와 아버지 보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보좌와 아버지,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나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약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보좌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보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 반면에 이제 내 보좌라고 할 때 내 보좌는 주의 보좌, 특별히 아들의 보좌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그래서 어린 양, 세상지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침례요한은 증언하기도 했죠. 바로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냥 세상에 어린 양이 무슨 어린 양을 위한 보좌, 그러면 어린 소를 위한 보좌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코미디죠. 바로 아들을 위한 보좌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바로 이 보좌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시는 아들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임금의 보좌도 이 경복궁에 가보면 큰 보좌, 임금이 앉는 의자잖아요. 임금의 보좌가 조그만 의자처럼 앉아도 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이 한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만큼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간혹 어린 세자 같은 경우 있을 때 바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본 적이 있습니다. 자극 같은 데서. 이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죠. 사실은. 한 보좌에 앉았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보좌라는 것은 어디냐? 사실은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할 때 그 보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이제 8장 1절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아버지 보좌 우편인데 바로 그분이 이기고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 보좌에 같은 보좌 우편인 거지 우편에 별도의 보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를 세 개로 말하면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잠시나마 우리도 그 이긴 자들은 그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자라면 모르겠지만, 태자라면 모르겠지만, 세자도 태자도 아닌데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그 보좌에 함께, 그런데 말이죠,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자를 앉히고 태자를 앉히지 않습니까? 왕권을 상속받을 자를 앉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왕권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게, 이기는 자에게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편지 쓴 거, 이기는 비결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분을 모르고서 이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을 알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았다면 분명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정말 분명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되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되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정말 이렇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열심을 내는 거겠죠. 차갑든지 쪽은 사실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뜨겁든지 하게 되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을 내다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한없이 약한 부분들이 놓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안 하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피곤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껴지고, 그래서 막 다른 인간처럼 막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회개할 거죠, 사실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개걸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걸 권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너희는 내게서라고 표현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이제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돼서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언제 가난했냐, 내가 언제 벌거벗었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네. 그분 앞에 거기에. 이 땅에선 부자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선 벌거벗지 않고 명포로만 걸쳐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갔을 때 이 벌거벗은 수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많은 금을 보유해서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서는 정말 수치를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에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분에게
이제 사서 정말 옷을 입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것을 벌거벗은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흰옷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표백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럽혀집니다. 그 흰옷은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도요, 먼지가 많아서 금방 얼마 지나면 시커매집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산 흰옷은 영원히 빛나고 흰 옷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또 그분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안약을 그분에게만 살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뻑뻑하다고 또 인공 눈물을 바르고 또 넣기도 하고 안약을 다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 하면 그다음 또 눈이 안 보입니다. 또 뻑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산 안약은 정말 눈이 열리면 환해지는 것이죠.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얼마나 그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얼마나 영화로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 앞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것 같이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보좌에 함께 해주신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은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이니까,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의 보좌이니까, 그 영화로움이 아주 충만하여 항상 기쁨 안에서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을 열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영광의 보좌는커녕 이제 더구나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길이 없어 차단되고 말게 됩니다. 아예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보좌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시고 그 먼저 보좌가 내게 다가오기를 심판의 보좌라고 다가오기 전에 은혜의 보좌요 영광의 보좌로 크게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행복 있게 하시고 더구나 이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건데 그분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주 앞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아버지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보좌 더 나아가서 정말 은혜 먼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쳐주신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은 그 보좌는 심판을 예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심판이 앞서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앞세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보좌 앞에 나갈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소리를 듣게 하시고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오셔서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어 귀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간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거나 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